지난 시간 우리는 소알을 떠나는 이 롯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이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롯의 고집이었습니다. 소돔에서 나온 롯이 소알을 선택했습니다.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으로 제2의 소돔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그곳으로만 가면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알을 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롯이 소알에서 느꼈던 감정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롯이 소알을 떠납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품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롯이 여러분 소알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마땅하죠. 그러면 롯이 두려움을 느껴서 소알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에 천사들이 가라고 했었던 그 산으로 가면 됩니다. 천사들이 지정했었던 산, 즉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두 딸을 데리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내 힘으로 순종하겠다는 심보,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롯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행위를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롯의 이야기에서는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여 자녀를 낳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두 자녀가 모압과 베남입니다. 모압과 이 암몬의 조상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조상을 낳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부모가 다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속한 가정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몸만 나오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중심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매 시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리, 마음, 중심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시간에 보다 무겁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이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롯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가 전부 엉망이지만 그 중에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롯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롯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이에 굳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의 독자는 교회이며 그 교회에게 복음을 교훈할 목적으로 역사 속 인물과 사건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해도 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엇을 동원하지 못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죄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둬놓고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음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의 흐름과 역사를 조금 다루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람들은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근친상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두 딸이 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까? 후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를 잇는 문제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대를 잇는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롯의 두 딸이 롯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나 수혼법도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는 첫째가 결혼을 했지만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 수혼법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지기까지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보시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고대 시의 이러한 풍습과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를 잇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보면은 이 불임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사라나 라헬, 한나 등의 이러한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일을 수치로 여기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성경은 대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 대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 소식을 듣고서 비나스의 아내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집안의 대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저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대를 잇는 것이 무엇이기에 구약은 이를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입니까? 바로 원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원시복음 즉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 약속의 후손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실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구약에서 택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후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으로 이 대표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 그러면 그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필연적 성취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중도에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포기되거나 실패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일은 이미 성취가 되고 완료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중간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해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이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엉뚱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취소시키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선에서 다 끝났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사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풍습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동원을 하시고 때로는 근친상간이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까지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죄요, 악이지만 그 죄와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죄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선이 됩니다. 아마 누군가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게 될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 서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토를 답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선인데 하나님이 악이다 말씀하시면 그건 악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악인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으로 여기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닌데요, 하나님 그건 악이죠, 그게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며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판단 주체에 내가 서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와 악까지 동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복음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표피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 한번 받자, 그렇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를 잇는 문제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이토록 대를 잇는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단지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오셔야 누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대가 끊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필연적 성취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탄생도 좌절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가 오지 못하면 교회가 탄생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인 예수가 없으면 몸인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인 라인에서 이 대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대가 끊기는 것을 하나님과의 복과 대조를 이루는 저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옛날 어른들이 대가 끊어지면 가문이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어른들은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던 것이죠. 그냥 보면 마치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처럼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사람들이 후손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문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대대야 이야기를 한 것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성취를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진짜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대를 이으면 복을 받았고 대를 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의미라면 오늘날에 여러분, 불임 가정은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성경을 너무 수준 낮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의미 아닙니다.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 문제이지만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셨다면 주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의와 공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또는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행복한 것이지 자녀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자녀를 주셔도 감사, 주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주셨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불임 가정이 늘고 있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지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주지 않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대를 잇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대를 잇는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그 성취는 곧 교회의 탄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계대결혼의 형태나 근친 상간의 사건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심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 보시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 유다가 아둘람에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친구를 사귄 것이죠. 소위 세상 친구를 사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히라의 소개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이 자녀를 낳습니다. 총 3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들이 바로 엘과 오난, 셀라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의 후손을 출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구별된 자로 언약의 순결함, 즉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행하게 하셨던 것이 할례였던 것이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직 언약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며 언약 백성을 출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지내야 하는 것이지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면 이는 곧 간음의 문제가 됩니다. 간음은 반드시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의 심판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야 할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나안의 후손이 나와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것이죠. 유다가 간음을 한 것이고 창녀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자녀들이 죽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이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에 순종을 해야 했지만 그가 이를 거부를 하죠. 형수가 자녀를 가져도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 아이가 아닙니다. 형의 아이입니다. 만일 장자의 일을 잇는다라고 해도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 오난이 이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엘에 이어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셋째 셀라에게 이 다말을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두 아들을 죽인 불길한 며느리다, 그렇게 여기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는 애통기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갔을 그때는 양털을 깎는 축제에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양털 깎는 때를 정해놓고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해 지내던 때에 유다가 딥나로 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축제 때에 풍요이신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더 많은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신전을 찾기도 했지만 당시 그곳에 돈을 주고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인간의 성행위를 보면서 흥분을 하면은 농사를 더 잘 지낼 수 있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어서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양털을 깎는 기간 동안 신전의 여사제들이 사제복을 입고 풍요를 바라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이 남자들을 맞이하는 소위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말과의 동침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이 38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레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가 며느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 신전의 여사제들이 면박으로 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아까 축제 때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술에 만취가 되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과 잠자리를 가질 때 그는 만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를 왜 넣어놓은 것입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여전히 풍요와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유한함, 그리고 불가능함을 낱낱이 폭로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광의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갖게 됨에 따라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그의 반응을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거 누구 애입니까? 자기 애입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할 수 있나? 그렇게 여기면 당장 불살라 죽이라고 하죠. 자신의 부정함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부정함에 분노하며 자신의 부정함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이 폭로됩니까? 다말이 임신한 아이의 아비가 바로 자신임이 폭로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가 폭로가 된 것이죠.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라고 합니까? 옳도다. 이 옳도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옳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옳도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가 짜다크입니다. 짜다크.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 유다가 다말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악하고 네가 의롭다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의,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용어는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다말을 두고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말을 향해 의라고 표현한 것은 다말을 통해 누구를 교훈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우리 눈에는 누가 창녀로 보입니까? 다말이 창녀로 보이죠. 그러나 진짜 창녀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인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가 되어 그 진짜 창녀 유다의 죄상을 폭로하고 자신은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창녀는 따로 있는데 그 창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창녀가 되어 진짜 창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의 족보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말로 인하여서 베레스가 태어나죠. 다말의 순환과 숨으로 탄생한 시아버지의 아들인 베레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레스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진짜 창녀의 유다를 살리기 위하여 다말이 창녀가 되어 유다를 살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신약시대 예수께서 진짜 창녀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창녀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창녀, 정말 뭐 돈을 바꿔서 몸을 파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창녀가 아닙니까? 영적 가늠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짜 신랑의 세상을 바라보며 야, 멋있다, 잘생겼다, 그렇게 예수가 아닌 세상이라는 신랑을 내 남편으로 여기며 그렇게 마음을 내주며 유괴의 자녀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유다와 같이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더러움을 합리화하고 상대적으로 더 추악하고 더럽다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창녀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녀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 창녀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바로 불살라져서 죽임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죽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창녀가 되어 우리의 죄를 낱낱이 폭로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과 롯의 나그네 대접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차이가 났듯이 두 기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롯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으로 지금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롯은 의인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처럼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근친상간의 이야기이지만 다말의 이야기는 선이 되는 반면에 롯과 롯의 두 딸의 이야기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자녀를 가지려고 했었던 그 사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대를 잇는 문제는 중요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접근이 언약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언약의 씨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잇기 위해,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서 벌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의라고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롯의 두 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무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러한 힘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언약 밖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서 세상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고 믿음이 아닌 힘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 가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영적 가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한 것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난 이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 보시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자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말씀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진리를 대적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두고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전부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 당연히 지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지식이 진리로 향하지 못하면,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림받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이들이 실제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보면 도와서 남이 하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해 줄 정도로 그렇게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사활을 걸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로 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 서로를 향해서 마귀다 그렇게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들은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지식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를 보면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식을 갖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함유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배우는데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짜 지식입니다. 사랑이 되지 않고 자꾸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교만의 자리에 선다면은 여러분 그가 곧 버림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되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듣고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과 롯의 두 딸들처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처럼 내 힘을 의지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삽니다. 율법을 진리로 듣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자꾸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그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뒤에서 예수를 든든히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자꾸 십자가 앞에 나서서 엉뚱하게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이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할 그들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수단과 방법도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임신하여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모압과 여러분 암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은 교회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서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낳은 모압과 암몬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23장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본질을 보면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영원히. 여기 총회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카할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정리하면은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달리 말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서야 할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의 문제는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함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끝이 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롯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롯과 두 딸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냥 멸망의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를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 문제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죠. 문제는 그곳에서 근데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남편도 죽어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나중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그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여인인 반면에 여러분 나오미는 유대 사람입니다. 비록 시어머니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 룻 편에서는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과부이고 특히 룻의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따라가 나섭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와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곳에서 룻이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을 했었던 그 밭에 여러분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밭에 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알고 그 밭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찾아갔는데 그 밭이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룻기 2장 3절과 4절 보시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절을 보니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왔다가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신 것이고 룻이 일을 할 때에 보아스를 보내어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고서 룻을 보아스에게 몰래 보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보냈던 것이죠. 룻기 3장 7절부터 14절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당연히 자다가 일어나는데 누가 있으니까 놀라겠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은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의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팔아버린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되찾아 와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친족이 서로 기업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이 나오미는 가문의 보존을 위하여서 룻을 보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지금 무엇이 없습니까? 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소 인간적인 방법으로 룻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룻을 취하지 않죠.
오히려 질서와 절차에 맞게 진행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롯을 딱 봤는데 예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움직여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룻기 4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룻기는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 18절을 보면 지금 누구로부터 계보가 시작이 됩니까? 베레스입니다. 아까 베레스가 누구였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진짜 창녀인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창녀가 되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그렇게 진짜 창녀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자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보시 바랍니다. 보아스도 룻도 전부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들의 후손 아닙니까? 보아스도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의 후손이고, 룻도 롯과 롯의 두 딸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언약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쪽은 언약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의 경우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영적 가늠한 교회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롯의 인생에 보아스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죠? 우연히 마침.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룻이 잘해서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닙니다. 룻이 예뻐서 보아스가 결혼해 준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의 일을 허락해 준 것이고 기업 물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죽어야 그 인생을 은혜로 품는 그림 아닙니까? 창녀로 멸망당해야 할 우리 인생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해야 할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자 무엇을 출산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보아스 이후 누가 탄생합니까? 오벳과 이새 그리고 다윗이 탄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면 반드시 무엇을 출산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를 출산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했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니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를 낳는 복의 인생이 되는가, 이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하나님이 누구와 결혼하게 하십니까?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었던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는 눈물 섞인 절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어디로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향한 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도 또 바람을 피우고 떠나도 호세아가 또다시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와 남편의 사랑을 깨닫게 했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와 감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죄로다 하는 것이죠. 롯과 두 딸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냈으나 그들이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가 롯과 두 딸을 살게 한 것이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교회당을 크고 예쁘게 지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바벨탑 쌓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에 무게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창류했던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며 입을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요 복의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보이는 문제, 상대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섣부르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판, 그 정죄, 그 조롱, 그 수치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남들이 창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바로 영적 간음한 창녀였습니다. 본래라면 우리는 사형입니다. 지옥에 땔감으로 사용될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원수였던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요 사랑인지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바른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품으시며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의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